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로마 군인들이 혹은 제사장과 그와 부하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겁이 났을 겁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기다려도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안 계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로 인해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후에 라는 접속사는 본문이 생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밤에 기습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겨우 31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가 그의 가슴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삶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라는 절망과 회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혹은 염려하는 마음은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판단이 흐려지고요. 보는 시각이 좁아져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도 자꾸 실수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젊은이들이 숫자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총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면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옆에서 절망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고 절망이 저절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움에 비치는 빛과도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순식간에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1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움을 말한다면 상급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투정을 부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위대한 믿음의 행적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 보십시오. 금방 상식으로 돌아오고 금방 현실적이 되어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놓은 자기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청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집의 청직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헷갈리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고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사람과 도는 가까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들은 경험으로 살았고 상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좀 틀린다든지 자기 이성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이해시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능력의 크기 말고 정말 하나님 크기의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리고 현실을 연결시키는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식은 모자라도 괜찮지만 믿음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내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 지식이 모자라도 상관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별빛을 보느냐?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어느 순간 번뜩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또 기울이는 동안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두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기도 이후에 오하나지기 훈련 모임이 있었어요. 오하나지기들이 모여서 5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하나 모임처럼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그룹에서 저는 두 분의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어요. 한 분은 30년 전에 외웠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오하나에 이번에 참석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하나 사역을 통해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자 그의 가슴을 짓눌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 잊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잊게 했고 어려운 상황을 잊게 했다는 겁니다. 비참한 생각, 열등감, 좌절감도 믿음이 있으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자 그의 얼굴은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비전과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위기에서 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셀레망 멜키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도 아닙니다.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한 제의를 그 소돔 왕이 했을 때 그 제의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적인 행동이나 열심 있는 봉사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멋있는 행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조금 선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착한 일을 좀 하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왜? 나보다 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착함이 어디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라 라든지 구원받으려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예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노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행위나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칭의의 교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리의 심장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속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통합이 되면서 기독교 교리를 든든히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들어갔을 때 어두웠던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의 밝은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또 자기 경험이나 습관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상식, 습관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제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197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파라과이로 가족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 보증을 잘못해서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액수에 빚을 지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남의 빚을 갚는 모습이 불공평해 보이고 공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상의 없이 학교 자퇴를 하고 야채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4개월 동안 혼수 상태이셨어요. 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4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머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그는 1년 후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에 돌아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영혼이 메마르며 몸까지 병을 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무엇을 추구했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언젠가는 지고 말 꽃의 영광을 추구하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병들은 것이 그는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꽃의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후에도 그의 삶 속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고고학으로 첫 한인 졸업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보스턴 골든 카우넬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 그리고 학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박순영 권사님의 아들 박성현 교수이고 오늘도 제 말씀을 통역하고 있는 박미정 교수의 오빠입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이름도 저와 같지만 성현, 박성현, 이성현 하나님께서 그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이사야서 43장이었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같은 이민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공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자기 경험이나 상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